결정 장애라는 말, 또 선택 장애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언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선택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자꾸 결정을 뒤로 미루는 그런 성향을 우리가 결정 장애라고 부르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점심을 뭘 먹어야 될지 한참 생각하다가 결국 점심시간이 다 돼서 아무거나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TV를 집안에 고르는데 1년이 넘게 설치를 하고 고르면서 결정을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또 옷가게 가서 이것저것 옷을 많이 입어보고 마음에 드는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지 못하고 그냥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러시다면 내가 결정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해보셔야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결정하지 못하는 것은 사소한 것을 결정하는데도 그 마음에 중압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을 자꾸 남에게 의존하는 그런 성향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요즘같이 너무나 그 옵션들이 많은 이런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경우들이 자꾸 많아집니다.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역시도 무언가를 쉽게 결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이제 결정을 도와주는 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 앱에다가 자신이 예를 들어서 좋아하고 사고 싶은 옷을 몇 가지 이렇게 올려놓고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옷을 살까요? 라고 물어보면 사람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표가 나온 그 옷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는 게 어려우면 그렇게까지 하겠습니까? 또 여러분 썸 탄다는 얘기를 우리가 자주 하는데 이 썸을 탄다는 게 뭡니까? 연인도 아니고 또 친구도 아니고 이게 애매모호한 관계를 이게 썸을 탄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요. 이 굉장히 어정쩡한 그런 사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이 사람을 애인으로 삼겠다, 이 사람과 결혼하겠다 이런 판단을 본인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나는 대화를 이 앱에다 올려놓고 판단해달라고, 내가 계속 만나야 되는지 그만 만나야 되는지 결혼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거죠. 정말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도 스스로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물론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건 있을 수 있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내 결정이 결정되고 만다면 그건 굉장히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국에 가면 길거리에 점집이 굉장히 많아요. 타로점이라든지 또 운수를 본다든지 하는 그런 점집이 많은데,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그런 데 가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결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 사회가 너무나 복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 결정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필연적으로 크고 작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신앙의 결정, 신앙의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미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그냥 교회 한번 다녀보자 라는 그런 결정을 하셔서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실 거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 자리에 나온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여전히 뭔가 확실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늘 둘 사이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끼어 있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가 많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울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 이유는 내가 예수를 믿겠다, 교회를 다니겠다라는 결정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날마다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고 날마다 새로운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또 사람들의 조언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과학과 믿음 이런 것들이 서로 부딪힐 때 우리는 고민하게 되고 때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곤란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과 사는 것 사이가 별개의 문제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믿음의 고백이 삶의 고백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나는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그 믿음이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일제시대 수많은 신앙인들이 고민하고 갈등했던 것이 바로 신사참배 문제였습니다.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일본의 생각은 뭐였냐면, 일본 경찰은 어떻게 회유를 했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의식이 아니라 애국의식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을 회유했습니다. 괜찮다, 해도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근데 제일 먼저 천주교에서 신사참배를 해도 된다라고 결의를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닌 애국적 행사이므로 이를 허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천주교에서 허용하니까 개신교도 너도 나도 허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감리교도 허용을 하고 장로교도 허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종교의식이 아니라 이것은 애국의식에 불과한 거야 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숭배의 자리에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하지만 일부, 우리가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일부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일이다 라고 생각해서 우상숭배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옥고를 치르고 또 심지어는 순교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이하기도 했던 거죠. 신사참배를 거부한 사람은 자신의 명확한 믿음에 따라서 결정을 한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아주 매우 어정쩡한 모습으로 자신의 신앙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어정쩡한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 전체를 읽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앞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지를 여러분께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이라는 왕에게 가서 이제 너희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벌로서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선포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 말을 선포한 뒤로 이스라엘에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가뭄이 계속된 거예요. 백성들의 생활이 매우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비를 내리겠으니 네가 가서 아합에게 다시 얘기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겠다고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엘리야는 아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을 해야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냥 비를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대결을 벌여서 하나님과 바알 중에 누가 참 신인지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싸워야 되는 겁니다.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어야 되는 거예요. 굉장한 부담이었죠. 근데 이런 부담을 안고 엘리야가 아합에게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한 다음에 그 모든 대결하는 장면을 백성들이 봐야 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우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아합이 이 말을 이해를 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겁니다. 예전부터 싸움 구경과 불 구경이 제일 재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마 백성들도 바알과 하나님이 싸운다는데,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싸운다는데, 야, 이거 재미난 구경이다 라고 생각해서 그 자리에 다 모여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많은 백성들이 모여든 그 상황에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인데 뭐라고 했냐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되어 있죠.
저는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 공동번역이라는 성경으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백성들 앞에 나서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작정입니까? 만일 야훼가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그를 따르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양다리라는 말을 들으시니까 느낌이 확 오시죠?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들은 언제까지 바알을 숭배하는 자리와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리를 겸해서 생활하겠느냐라고 지금 백성들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질문을 읽으면서 이 질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질문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언제까지 너희가 양다리를 걸치고 살겠느냐라고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이 질문을 하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입니까? 왜 한쪽은 하나님께, 한쪽은 바알에게 양다리를 걸치고 사는 걸까요? 지금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양자택일을 결단하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머뭇거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고,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야가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고요, 또 우리의 심장을 때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머뭇거리는 백성들. 여기서 머뭇거린다는 말은요, 술 취한 사람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술에 취한 사람이 이리저리 막 비틀거리잖아요. 갈팡질팡하면서 중심을 못 잡는 그런 모습을 지금 머뭇거린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왜 엘리야가 이런 말씀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입니다. 내 백성이라고,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말씀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종 일관 우상 숭배를 넘나드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생활할 때 애굽에 있던 신들을 섬겼습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섬겼어요. 그러던 와중에 아합 왕이 즉위하고 나서 아합 왕의 아내가 가지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근데 이때가 가장 우상 숭배가 극에 달했을 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직접 자신들의 생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나? 라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라는 것을 고민했다는 거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엘리야가 양쪽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의 이런 모습은요, 가나안 땅에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했던 말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냐 하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여호수아의 고백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시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넘나들면서 줄타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바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두 주인을 함께 섬기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섬길 자를 택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섬기지 않아도요,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만 섬겨도 먹고 사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왜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되는가? 먹고 사는 일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일들, 그분이 나의 죄와 허물을 다 씻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이 일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도요. 바알인지 하나님인지 선택하라는 이 엘리야의 외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다시 제가 21절로 돌아가서 읽어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을 듣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그들은 결정하지 못했고요, 여전히 그들은 결단하기 싫었던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 백성들과 같은 반응을 보이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내가 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실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지 못하고 머뭇거리면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 그 이유는 세상의 영향력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피할 수 없는 도전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에만 나가면요,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은 사실 치열한 싸움터예요. 그리고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눈앞에 보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요,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 건지 우리는 배우고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으로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은 바꾸기가 어려운 거예요. 믿음만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제대로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나에게 주는 압박이 너무 크고 두려움이 너무 크고 살아남아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넘나들면서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란 것도요, 그냥 우리 인생의 보조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인 거지 믿음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결단할 수 없고 결단하기가 싫은 겁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께 세상 것은 다 악한 것들이고 세상 것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돈도 벌게 하셨고 가족을 이루어서 살게 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과 세상을 즐기게 하셨어요. 우리는 즐기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세상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따라 살지 말고 세상과 다르게 살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마음, 세상과 다른 모습, 세상과 다른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살면 실패할 것 같고, 그렇게 살면 손해볼 것 같고, 그것이 더 나에게 압박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이 세상에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형식적인 것이고, 믿음이란 옷을 입고 하나님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길을 따라서 가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치명적인 오류예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계신데요, 지팡이를 짚고 길을 갖고 계셨는데 세 갈래 길을 만난 거예요. 이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할머니가 혼자 생각하기를, 내가 지팡이를 이렇게 놓고 손을 놨을 때 지팡이가 이렇게 떨어져서 방향을 가리키는 곳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뭐 그런 생각 가끔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고 모를 때, 이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내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를 이렇게 손에 잡고 놨어요. 그래서 이 떨어졌어요. 근데 거기가 할머니가 가기 싫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지팡이를 다시 들었습니다. 들었다 또 놨어요. 또 다른 방향으로, 이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지팡이가 방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지팡이가 떨어질 때까지 계속 지팡이를 들었다 놨다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냥 기도를 했다는 정도 위안을 받으면 그만인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냥 믿음은 세상살이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믿음과 삶은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믿음을 말할 때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는 것은 철저히 세상의 방식대로, 바알의 방식대로 따라 살기 때문에 이 양자택일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어려운 거예요. 또 하나, 불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답답할 때는 언제입니까? 아이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대학에 가서 무엇을 전공해야 될지, 아니면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지 잘 모를 때 부모는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가르쳐 주려고 그래요.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주입을 시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미래를 선택하지 못하는 것은 어쩌면 부모들 책임일지도 모릅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고려대 석자 교수인 조벽 교수라는 분이 지식인 초대석이라는 채널에 나와서 대담을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이들한테 너는 뭘 좋아하니? 뭐가 되고 싶으니?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 모른다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잘 모른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으면 부모들이 답답해하고 부모의 시선으로 아이들에게 이것저것을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경험한 세상은 집, 학교, 학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이 경험한 것을 가지고는 자기들이 커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부해라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다양한 인생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아이가 실패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세상의 많은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한 아이가 비로소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어른들도 마찬가지다. 왜 이런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제가 주변에 여러분들과 만나서 대화를 하는 중에 어른들 또한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는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은퇴할 날이 가까웠고 내가 막상 또 은퇴를 했는데 내가 뭘 하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내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말하는 편안한 노후, 안전한 노후를 위해서 돈을 모으고 연금과 보험을 준비하는 정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이것들은 수단인데, 내가 수단은 가지고 있는데, 수단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데 목적이 없기 때문에 이 수단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과연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목적이 없는 사람은요, 머뭇거리다 인생이 끝나고 마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걸 해야 될지 저걸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살기에는 우리의 인생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 따르겠다는 내 인생의 분명한 믿음과 목적이 생길 수 있을까요? 그런 분명한 목적과 또 분명한 방향을 여러분들이 잡으시려면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집과 일터와 취미가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늘 집과 일터와 취미를 맴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여러분들이 가셔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로 가셔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가셔야 되고, 선교의 현장으로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세상을 경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야단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야만 내 인생에 분명한 목적이 생겨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면서 교회를 다니신 분이 많이 계세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깁니까? 그리고 어떠한 분명한 인생의 목적이 생기겠습니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엘리야라는 사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택했던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2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나만 홀로 남았다.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 도망갔어요. 그 아합 왕과 이세벨, 그들의 핍박에 못 이겨서 다 도망갔어요.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서셨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간 것처럼 다 도망갔어요. 지금 엘리야가 이 외로운 싸움을 싸우고자 결단하고 싸우는 이 행위는 누가 봐도 굉장히 위험한 행위입니다. 목숨을 걸고 그들과 한판 승부를 벌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엘리야에게는 두려운 마음이 없었을까요? 엘리야는 강철 심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두렵지도 않고 떨리지도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결정을 하기에 너무너무 두렵고 떨렸다는 겁니다. 고민하고 또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엘리야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볼 수 있는 겁니다. 엘리야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결국 엘리야도 분명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지만 두려움에 압도되어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사실. 우리도 두렵습니다. 저도 두려워요. 저는 교회 건축을 시작할 때 두려웠습니다. 지금도 가끔씩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 라는 생각에 잠을 깰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엔가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헌금을 여러 은행 구자에 이렇게 막 배분해서 지금 디파짓을 해놨는데 누가 사기쳐서 이걸 가지고 날르면 어떡하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문득 드는 거예요. 별 쓸데없는 생각인데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나이가 든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고 내가 병에 걸리고 아파서 죽는다는 것도 두렵기도 하고 알 수 없는 미래가 두렵기도 하고 우리도 역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두려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비록 두렵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전혀 두려움도 없고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여전히 두려워했고 힘들어했고 고민하고 아파하면서 믿음을 따르는 자리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믿음인 겁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외치죠. 24절에 보시면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세상 사람들 모두가 바알을 외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 엘리야의 이 믿음의 외침이 우리에게는 큰 도전이 되는 겁니다. 나도 이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겠다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수아가 처음 가나안을 정복할 때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그들에 남겨두었어요. 결국 남겨두어서 그들과 계속 소통하고 내통하면서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유혹 가운데 또 중독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우리는 그러면 결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그대로 두고 내가 어떤 결단을 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것들을 버리고 깨끗하게 씻어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기도를 하니까, 내가 말씀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실상은 바알을 따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 내 모습을 똑바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계속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래도 교회를 다니니까 내 마음 가운데는 저 깊숙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조금이라도 있겠지. 우리는 늘 이런 착각 속에 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과연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선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까? 계속 머뭇거리면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결정하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래전에 봤던 영화 한 편이 있는데요, 덴젤 워싱턴이 주연을 했던 존 큐라는 영화예요. 이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학생들하고 같이 봤던 영화인데,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한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저에게는 과연 저런 모습이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행복한 가정에 평범한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존 큐였어요. 근데 그 아들이 심장 질환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 그 야구를 하다가 아이가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병원 응급실로 데려가서 이제 아이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험을 하나 들고 있었는데 그 보험이 사기 보험이었어요. 그 보험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심장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돈도 없는 거예요. 빨리 아이를 수술하지 않으면 지금 아이가 죽게 생겼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택한 방법은 뭐냐 하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병원 응급실을 점거하고 인질극을 벌이는 거였어요. 아들을 수술시켜달라고 의사를 협박하고 총을 갖다 대고 의사에게 빨리 내 아들 수술해달라고. 만약에 이식을 받아야 될 심장이 필요하면 나를 죽여서 내 심장을 꺼내서 아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절규를 합니다. 결국 이 아들은 교통사고로 죽은 어떤 사람의 심장을 기증받아서 수술을 하게 돼요. 그리고 아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수술비를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도, 또 심장을 구하려고 애타게 아버지가 노력했다는 것도, 심지어는 아버지가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아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했다는 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깨어나니까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아들이 나의 생명은 너무 쉽게 다시 살게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영화를 본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는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거저받았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 죽음 앞에 두려워 떠시면서 아버지께 부르짖었고,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 이 사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목숨을 내어놓으신 그 아들과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야 될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시지만 수많은 결정을 내려야 될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고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진리인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두렵고 떨리고 힘든 순간에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